오늘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충만케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충만케 하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동사로 보면은 끝까지 다한다, 가득하게 채운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들로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가 되게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꽤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었죠. 한국의 그 근로자들이 타이로 이렇게 묶이기도 하고 또 쇠사슬로 묶이기도 하고 발도 묶여가지고 이렇게 연행되고 구금되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 후에 아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은 안 가도 되고 여기서 남아서 일해도 된다. 그러면은 한 30년 아니 좀 더 지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50년 전쯤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50년 전쯤이면은 한국에서 꽤나 자립을 한 분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는 전에 교단의 목사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여기서도 잘 사셨는데, 근데 이민을 가가지고 하는 일은 남의 집에 정원에 잔디를 깎아주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 살기 힘들다. 어떤 분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노동일을 하고 어떻게 어렵게 지내다가 또 더 큰 고생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여기서 일해라 이렇게 해주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유 정말 잘됐다, 그리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고 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1,000조를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갖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대통령이 남아도 더 좋다, 여기서 일해라, 그런데도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일을 볼 때 한국도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미국 대통령도 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지금은 옛날처럼 바늘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독일에서나 다른 데 가서 원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막 사정을 해도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네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우리 자선하는 국가가 아닌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다른 나라에 막 퍼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도 그런 것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한둘이 아니고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고 내가 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모르면서 살면서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유혹하고 잡고 그럴 때에 솔깃하게 귀를 여는 마음도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신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썼을 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해서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놀라운 자기 신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의 신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분이 어떤가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충만함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한테는 뭐 몇 가지가 충만 그런 얘기로 잘 사용되죠. 예를 들면은 성령 충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충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쁨 충만도 있고, 믿음 충만도 있고, 소망 충만도 있고, 사랑 충만도 있고, 이렇게 충만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충만한데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같이 따라다니게 하느냐 하면은 충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결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보더라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충만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릴 만큼, 기죽지 않을 만큼 우리 신분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흔들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뭔가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충만함에서 그러므로 충만하라, 이렇게 충만케 하라, 이 말씀 충만케 하라에 오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7절에 여러분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기하면은 전부 다 영어 로드라고 하는 글자를 다 대문자로 쓰는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L자만 대문자로 쓰는 로드, 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글자 다 소문자로 쓰는 주가 될 수도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뒤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는 그 주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니까 하나님과 동격의 동등한 신분의 주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주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 높은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도 주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구약에도 보면은 아도나이여 이렇게 부른 것 중에 창세기 말씀에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천사한테도 롯이 나의 주여 이렇게 아돈이라고 불러요. 심지어 아론이 자기 동생 모세한테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냥 종들이 주인한테 부르는 것도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부르는 것도 있고, 백성들이 왕한테 부르는 것도 있고, 주인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주는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너희도 낳으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즉 뭘 우리한테 이어지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굉장히 놀라운 존재로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셨네. 이 약속이 거기서 딱 아는 사람은 드러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느껴지고 감동이 같이 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충만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한 글자 틀리지 않고 따박따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어렵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충만함을 이끌어내는 은혜가 그러니 충만케 하라. 여기에 나온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했어요. 계시와 지혜의 정신이라는 말은 원래 영을 주사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소통을 계속하고 아버지와 교제를 계속하고 아버지와 그 교통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개자로 말미암아 계속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알게 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도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자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개자라는 말은 공인, 중개사 이렇게 할 때 그때에 하는 역할과 같은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러면 집을 잘 아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하고 연결이 될 때 그 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 때 중간에서 이 집으로 가면 됩니다 할 때 처음에 집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아이고 싸고 좋고 넓고 남양집이고 겨울철은 가스도 잘 안 들고 여름철은 시원하고 곰팡이 안 나고 이런 집에 들어왔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나게 새롭게 알 뿐만 아니라 알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충만함의 능력들이 더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8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그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출세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뭘 아느냐 하면은 우리 눈이 어느 쪽으로 옛날 범죄해서 죄의 종이었 그랬던 신분으로 살았던 삶과 다르게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콜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콜하셨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게 충만케 한다. 그 말과 같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간다. 그 말과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어느 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앞에 쫙 나타나서 영원히 누르게 된다. 그때 우리 직업 칸에다가 당신 직업 뭐요? 그럴 때 전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현직 왕이고 종신 왕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종신왕이면은 한 500년 사나? 500년 동안 통치하나? 그게 아니고요. 사망을 영원히 지배한 왕으로 영원 왕이라고 딱 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기 어디에 후신 아니면 우리 한 70년대, 50년대 그때 대한민국처럼 그런 정도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정말 완전한 나라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나라의 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 낙원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땅에서는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고기만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한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디를 가나 뭐라고요? 희락의 나라인 거예요. 어딜 가나 뭐라고요? 평강과 희락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그런 낙원이 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 땅 끝에서부터 통치가 미치는 저 끝에까지 동서남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아담한테 맡기셨는데 조금 하려다 말라다 그냥 쏘가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왕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심지어 타락한 천사가 되고 천사가 마귀가 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망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대신 모든 것을 다 청소해 주시고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을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신분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충만케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로 하나님의 가득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우게 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채우는 일을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복음이 채우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능력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 처음에는 성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자꾸 채워가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끝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딱 정지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만유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충만해 가느냐 하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여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영에서부터 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고 몸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손에서부터 나가고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간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죽은 것들을 충만케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언젠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기록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는 직업이 왕이신데 자기 기업은 자기가 택하신 선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그 기업을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그 기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보스럽게 한 것이 뭐냐면은
손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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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앞에 맨 절하면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이런 바보짓 더 나가서는 좀 정신 나간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 나라한테 짓밟히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업은 이런 백성이 아니고 내가 신령한 땅으로 하늘 모든 것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기업이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기업으로 여기시고 그 기업이 절대로 중단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번성번성하게 하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부자가 3대 넘어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조금 잘 되면은 말아먹어요. 털어먹어요. 그냥 누구한테 다 팔아먹어버려요. 세상 기업들은 그래요. 지금 삼성 잘 나가고 LG 잘 나가고 잘 나가요. 그래서 계속 잘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아먹어요. 털어먹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원토록 자기 기업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도 있고 기업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서 훈련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다음 단계에 이어지고 새 창조로 채워지고 하는 일을 하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좋다고 알고 네가 괜찮다고 여기는 그 기준 가지고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어서 나한테 알고 나서 그 눈 계속 더 밝아지면서 더 밝은 것을 나한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이 약속, 이 법칙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눈이 깜깜해져 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 첫째.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것. 이게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담을 독생자의 모형으로 잠시 동안만 있게 하셨다가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세우시려고 하셨다는 이걸 알고 각자가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떨어져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이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일은 독생자가 만유를 채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도 나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 삶에 내 정체성을 붙들고 살면은 채운다. 사막을 옥토로 바꾸신다. 샘물이 없어도 반석인 그분이 날 따라와서 샘물 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업 주시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니까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만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주로서 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려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실 때 그분이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변함없는 확실한 방법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법칙을 따라가고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더 완전한 걸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가는 길을 알고 정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 신분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교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가로채가지고 자기 목을, 배를 채우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잡혀먹을 수밖에 없고, 마귀는 계속해서 육신 흙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두루두루 다니다가 덥석덥석 맛있게 먹는 뱀의 그 점심 식사가 되고 저녁 식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그 길을 눈떠서 보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 보면 오늘 찬송에도 나왔거든요. 찬송에서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 주지 않아도 너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라면은 그거 가지고 괜히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대우하셨죠? 만유의 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질을 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여자 종들이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님이 낮고 천한 육체 장막 옷을 입고 오신 바로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던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세상 사람들을 왕자 대우는 해줄까요? 왕의 그분한테도 대우를 안 해줬던 세상인데 우리를 뭘 보고 대우를 해주기를 기다려요?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미 승라에서 하늘에 올라간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서 지금 행군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기업이다. 너는 내 형상이다. 내가 너를 내 계획대로 세우고 내가 시행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력이 쇠해지시기 전에는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돌아가시면은 결국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충만이 오지 않겠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신다면은 반드시 그분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한평생 사는 동안 불과 몇십 년 살면서 너무 허접한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싸워서 마음에서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신 그것이 내 혼, 내 생각, 내 마음, 이 모든 것에도 계속 더 끼쳐지고 그것이 지배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거기에 따른 몸의 행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울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실패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더 옳게 여기신 게 무엇인지 입으로 구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할 때 품자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품자는 한자로 보면은 입이 3개가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입이 3개가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그분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네? 와!
내가 알았던 아버지가 아니네? 와,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바보 같은 아들로 살았네? 이게 나와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와, 아버지 계획이 이러네? 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느껴지네? 믿어진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입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막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 굳게 설 것이고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부르시는 대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걸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죄야 사망아 내 앞에서 짓밟힘을 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영혼을 낼 것이다 하고 같이 언약을 맺어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하려고 할 때 돈 없어가지고 현금 없으니까 좀 신용카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때 쓰면 좋겠다 했는데 목사가 집도 자기 집도 없이 예배당도 빌려가지고 초기에는 예배당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했지. 그러니까는 카드 하나 내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증 서가지고 카드 하나 쫙 냈는데 그 보증도 그때는 참 귀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보증은 끝내주는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해요. 뭐든 다 통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한테 이름을 주셨다 했으니까 그 이름 부르면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도 주께서 차질 없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은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자기의 오른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사.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우편에 앉혀졌다. 생각만 해도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22절, 23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충만 나오잖아요. 충만인데 어떤 충만인가요? 다 충만해요. 모든 것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지만은 다 충만해요. 뭐가 거기에 필요한 충만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일컫는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 거기에 다 해당되는 충만함을 주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은 1장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에서 26절, 27절 말씀 말고 그 앞에 보시면은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 아버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대요. 모든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모든 충만 그것이고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격, 성품, 능력, 권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그 육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굉장히 약한 삶을 사셨어요. 겉사람으로 육체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어요. 30년 동안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셨어요. 몫으로서 그냥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아버지는 일찍 의붓아버지지만 돌아가셨고 동생들은 쭉 있는데 동생 시집 보내야죠. 장가 보내야죠. 돈 들죠. 돈 좀 모으려고 한다면 목수일 해가지고 제대로 그 시골도 아닌 꼴짝이인데 산골짜기 그런 나사렛에서 뭘 해요? 동생들 시집 가는 거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간거와 그리고 질고까지도 겪었다고 하시니까 생활고가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 육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으셨어요. 아멘. 그 육체가 우리랑 육체랑 비교할 때 똑같이 배고프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할 깨끗한 담을 공간으로서 질그릇이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아프고 밤잠 못 자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그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신 분이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끝나지 않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0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우리 육체가 예수 안에서 침례받고 난 뒤에는 변화받을 때만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계산에 있어서는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셔요. 믿습니까? 의인으로 대우하시지 육체만 따로 떼가지고 죄인이라고 맨날 패시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아프고 약해서 여러 가지로 신음소리 내고 끙끙거리면서 나이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기저기 쉬고 그냥 찌르는 것 같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죄 없던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주님의 삶은 40년 아니 30년이 되었을 때 3년 반 동안의 그 삶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모든 충만함을 채우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충만케 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고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땅에서 육체 약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여름철에도 감기 걸려가지고 콱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기침이 끊임없이 비염 걸려갖고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한테 교회는 만유 위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 알고 충만케 하라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못할 거 맡기신 적 없잖아요.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어야 된다. 높은 나무에만 달리니까 나무에 올라가고 따라.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먹지만 말라. 그렇게도 하셨잖아요. 더구나 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봐도 괜찮아. 근데 먹지만 말아 그랬거든요. 따가지고 갖고 놀아도 괜찮고 따가지고 그냥 갖다 내버려도 괜찮고 모양으로 갖다 놓고 봐도 괜찮고 그렇지만 그거 보다가 유혹에 걸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아라 이 말씀도 주실 만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지도 말아라 그랬으면은 선악과가 저기 동산 중앙에 있어요. 동산이 지나갈 때 이러고 지나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눈 꼭 감고 이러고 지나가야 될 거예요. 무슨 뭐 보면 안 될 것들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쩌다가 다 지나간 줄 알고 눈 딱 떴는데 아이고 눈에 선악과가 딱 들어와 버렸네. 큰일 났다.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기 전에 이미 본 것 때문에 보지도 말아라 이 말씀 하셨다면 죽어버렸어요. 안 따먹어도 죽어버린 거예요. 다만 먹지 말라는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그나마 말씀 순종하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는 공의를 얻었다. 이걸 모든 피조물 앞에 보여줄 것, 최소한의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초청으로 요거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가지고 자꾸 보니까 왜 그거 못 먹겠어? 왜 그거 먹게 하면은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고자 하시는 것은 차원이 천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다른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탁탁 채우시는 일, 천사들까지 부릴 수 있는 만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일을 많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또 드려야 될 말씀을 이제 한 장 했는데요. 주님 감사하고요. 충만케 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둘째 날에는 궁창의 물, 궁창 아래 물 나누시면서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없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고, 셋째 날에 왔어요. 첫 번째로는 좋았더라가 뭐 다음에 나왔냐면은,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성립되었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물에서부터 나올 때 신령한 땅으로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뎠다 하는 말씀으로, 땅에서부터 물이 덮여 있는 데서부터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자 이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 채우게 하신 그 일은 더 큰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낙원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들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흙 땅이, 이 뻘건 아담이라고 하는 뻘건 땅이 주님께서 다시 맏아들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의 신령한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냥 붉은색이 아니라 스랍들도 쳐다보고 눈 얼굴 들지 못할 만큼 가려야 할 만큼 이런 땅으로 이 몸을 하나님의 기업의 땅으로 바꿔주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에서부터 땅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물에서부터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로운 곳에 세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건지 저 여러분들의 눈 떠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같은 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한 번 나와요. 셋째 날에. 그게 뭐냐면은 땅들은 각기 씨 맺는 열매를 갖고 과실을 맺게 하는 이것들이 있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라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날만 2번 나와요. 둘째 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대신에 그날까지 해서
마지막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 맺는 과목이 나올 때 왜 좋을까요? 그게 바로 모든 씨는 여러 가지 씨들이 있는데 그 씨와 열매는 하나님의 첫 씨가 되는,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모든 나무보다 뛰어난 나무인가, 의의 나무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사시사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로 우리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같은 3일째 2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씨 갖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씨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말로는 자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씨 중에서 첫 번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형상이라는 말과 같아요. 이걸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거기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쫙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아이콘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갖고 있는데 그 아이콘 하나 딱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열어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콘을 열고 이렇게 열고 어떤 걸 설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콘,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2번이나 좋아했던 거기서 찾는다면 뭐예요? 씨인 거예요. 씨 무슨 씨요? 권씨는 권씨고 박씨는 박씨고 그런 씨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씨 안에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호박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호박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호박 심은 데는 호박 나오고요. 박씨에는 박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박 심은 데 박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의 씨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 충만케 하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씨 자체가 모든 충만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충만케 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충만케 된 아이콘들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게 되고, 너희도 하나님의 아이콘이고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은 열매로서 영원히 하나님 집에 추수될 줄로 믿습니다. 씨 자체로도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만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혼에게까지 충만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도 충만케 하는 자리에까지 발전해 가야 되고 채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씨들이 굉장히 많이 열매로 추수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죠. 생수도 있고, 그 외에 또 보면은 기름도 처녀가 기다리면서 들고 있다고 하는 기름 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것은 기름통에 기름 갖다 채워놨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등으로서의 사명이 완전하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충만하다 하는 단어는 다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채우는 일이 가만히 등불만 켜 있어갖고 성령만 우리 안에다 충만 믿음도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맨날 충만하는데 큰 탱크도 있고 작은 탱크도 있어요. 조그마한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그 티코가 옛날 차 티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봐야 얼마나 채우겠어요. 그때는 우스갯말로 티코 가다가 그 그랜저가 티코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 티코 운전자가 막 화를 했대. 그랬더니 그랜저에서 티코 한 대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새 걸로 타세요 그랬대요. 티코가 채울 수 있는 기름은 작아요. 근데 그랜저는 3.0, 뭐 3.5, 3.3 되면 기름통부터 엄청 커요. 근데 기름통에 기름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이 충만케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동 걸고 목적지를 향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믿음 충만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말씀 충만이지. 말씀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만한 건 맞아요. 그러나 충만케 하라고 하는 삶은 영원히 만유까지 채우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열매 있는 것으로 채취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름을 등불을 켰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불 켜갖고 있으면은 기름 떨어집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소자는 불태우는데 그 소각할 소자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화기 그러면은 뭐 배 아플 때 먹는 소화제 그 소화가 아니고 끄는 거예요. 불 끄기. 그 다음에 소멸이는 멸자는 없었다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자기 혼자만 해도 안에 있는 성령 그 처음 받았던 것은 언젠가는 그냥 없어져요. 불태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다 주님 반드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밤 다 지나고 내일생 다 하도록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불을 켰다면은 어둠을 이기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불은 딱 켰는데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산위의 동네도 숨길 수 있어요. 등화관자 하는 거 아시죠? 딱 다 막아버리고 등경에 있는 불이 왜 등경에 놨냐? 더 멀리까지 비추라 했는데 등경에다 올려놓고 말을 갖다 탁 덮어놓으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불 켜놨다고 하는 의미 없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런 것들을 어둡게 하면은 내 안에 기름은 점점점 떨어지는 줄도 모르지만은 다른 것을 충만케 하는 일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케 자꾸 채워가는 일은 거기서 퍼낼 때 흘러나오면은 아 가득 찼구나 그거예요. 기름통에 막 기름 넣는데 안 보고 있다가 계속 했어요. 아니면 저기 물컵에 물을 막 넣는데 충만해지는지 안 충만해지는지 깜깜할 때는 몰라요. 밑에 물이 흥건해지면 아우 넘쳤네 그러는데 안 보일 때도 충만한 거 아는 방법은 밖으로 흘러나왔으면 충만한 거예요. 충만케 하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보좌에서부터 흘러 발목에 이르고 정강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헤엄치만큼 가슴에 이르게 하는 물 닿는 곳곳마다 샘물이 강물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케 하는 삶으로 주님이 영원히 충만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열매로 취하시는 알맹이가 가득 차게 된 알곡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일을 통하여서 작은 통이면 작은 통만큼 불 켜면 되는 거예요. 큰 통이면은 바울처럼 큰 기름이면은 저기 소아시아 유럽까지 가가지고도 등 밝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작은 통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서라도 내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끌고 믿음으로 인도가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 넓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